노병사의 인과라는 실행론 말씀입니다. 조금 내용이 거기 실행론 말씀의 내용이 조금 무섭지 않나요? 그죠? 무섭죠? 야,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현실에서 죄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약한 사람도 끄리낌이 있죠. 내가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좀 명확해야 된다, 그죠? 내가 진리와 어긋난 것과 진리에 수선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 보면 사자에서라는 그런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떤 이제 내용이 내가 사는 방식이 살아가는 방식,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는 방식이 죽는 방식을 결정한다, 그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가 죽어가는 것도 그렇게 그 방식이 결정이 된다. 결국은 이 육신에 이걸 죽는 것은 사실 좋아하지 않잖아요. 좋아하지 않죠, 그죠?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삶과 죽음, 생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뛰어넘어서 그걸 뭐 끓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두렵죠. 저만 그런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도 하루하루의 삶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오늘 하루 죽는 거예요. 죽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뜰 때 다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분 좋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웃으면서 깨어나고 싶으면은 저녁에 잘 때 웃으면서 자야 돼요. 어떻게 자야 돼요? 이래 갖고 자야 돼요. 인상 찡그리고 오늘 하루 일을 생각하니 막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진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편안하게 주무셔야 돼요. 자, 웃으면서, 자, 지금 잠자리 든다. 내일 아침을 생각해서 어떤 모습으로? 씩 웃으면서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주무시면 이런 모습으로 깨어나요. 아이고야, 이렇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쑤신다. 그러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잠자리를 편안하게 들기 위해서는 하루를 잘 사셔야 돼. 그죠? 하루를 잘 사셔야 돼. 돌이켜 봤을 때 참 오늘 열심히 잘 살았. 몸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고민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아무리 고통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힘든 게 있었다 손 치더라도, 불편함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을 하면서 살았냐에 따라서 잠자리가 편안할 수도 있고요,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은 이 기운 에너지라는 것도 유유상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걸 자꾸 끌어모으고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걸 자꾸 끌어모아요. 제가 어저께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인가 해서 우리 이제 불교 방송 BTN에서 종단의 홍보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사성지, 울릉도, 또 거기 대각지, 대구, 그리고 최정시민당 쪽이죠. 우리가 초전법륜지역 신수시민당, 그죠? 개전, 그리고 열반지 대구 불성시민당, 이렇게 스승님들 인터뷰도 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어떤 젊은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도 하고 그런 것들을 쭉 만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신수시민당의 개전 육각정 앞에서 이송정이죠.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제 저보고 좀 맡아달라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대로 쉽게 잘 끝났거든요. 저도 만족스럽게 끝났는데 며칠 이후에 연락이 온 게 제가 말이 너무 빨랐대요.
그래서 이 PD가 이렇게 작가가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기의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죠? 제 걸 다시 찍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수님한테 전수님 제가 말이 빠른가요? 그러니까 빠를 때도 있다 그러대요. 제가 빨라요. 근데 그 내용도 PD가 원하는 작가가 원하는 그 내용하고 조금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쑥 나오는 말이 그럼 딴 사람 하락해라. 나 안 할란다. 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터뷰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답을 이야기를 한 건데 PD가 원하는 답을 내가 하면 내가 연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되게 퉁명스럽게 내가 이제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하기를 한 길을 어저께인데 처음에는 학교에서 하자 그랬어요. 학교 막 10분이면 15분이면 가니까 그랬는데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대. 그 장소에서 다시 하는 게 맞는 것 같대. 개전에 가서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투덜투덜 됐어요. 예, 투덜투덜 되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전화기를 떨어뜨렸는데 전화기 옆에 제가 폴더 전화인데 중간에 거기에 뭘 콕 찍혔는데 이게 안 열려요.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 전화기는 다 돼요. 근데 안 열려요. 그래서 고치러 갔더니만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12시까지밖에 안 한대요. 월요일날 오셔야 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전수님이 툭 하시는 말씀이 그걸 그냥 어차피 보험 들었는데 그냥 깨져버리시면 그냥 새거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툭 나오는 말이 전수님 그거 탐심이죠 하면서 내가 그럼 던져서 깨버릴까요? 그럼 내가 확 밀쳤어요. 그러니까 전수님은 탐심일 수 있지만 나는 뭐예요? 불편한 마음에 또 진심을 낸 거예요. 저 부처님 같은 전수님에게 내가 또 진심을 냈어요. 진심을 또 낸 거예요. 그래 가면서 또 이제 염송하고 희사하고 얼른 내가 기운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주 말씀드린 얼른 기운을 바꿔야 돼요. 가서 또 인터뷰를 잘하고 와야 되잖아요. 결국 하고 오기는 왔는데 마음이 찝찝해요. 찝찝하고 뭐 수고하신다고 또 이렇게 좋은 말도 하고 또 식사도 하시라고 이렇게 돈도 식사 저녁 비용도 좀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자리 드는데 전수님이 또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 될 거야,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문제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되어 들어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미소 지으면서 잤습니다. 아침에 잘 일어났어요. 아침에 기운을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괜히 제가 투덜대는 바람에 괜히 제가 분별심을 갖는 바람에 그런 일들이 들어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하여튼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하루의 삶과 생과 사를 찰나생, 찰나멸, 찰나 이전은 전생이고 찰나 이후는 내생이에요. 그죠? 특히 우리 불자들은, 우리 진원 행자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생과 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감이 없어야 돼요. 그죠? 집착감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죽는 방식이 결정합니다. 불보살이 와서 불보살의 옹호 속에서 풍악을 울리면서 내가 생을 바꿔낼 수도 있고요. 내가 질질 끌려가듯이 맥살 잡고 끌려가듯이 그렇게 내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작은 변화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를 대하는 그것이 이제 습이 되어 가는 거예요. 내 습관과 내 습이란 습력과 업력이 의해서 그게 모든 것들이 그죠? 간디라는 분 잘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그 총을 맞고 고통 이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분이 오 라마 신이시여라는 말을 늘 되뇌었답니다. 왜? 늘 그런 기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 부정적인 것 속에서도 긍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신을 내가 부를 수 있고 내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총을 탁 맞았다. 내가 지금 죽어가 일보 직전이다. 우리 뭘 할 거예요? 엄마네 밤에 맞잖아요. 그죠? 엄마네 우리 성가 가사야 되죠. 언젠가 다음 생에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엄마네 반면. 엄마네 반면으로 우리는
내가 온만이 반면을 생활화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삶의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 진원염송을 통해서 긍정의 마음, 부정적인 것보다 모든 것 인연관계를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스스로 죽는 방식을, 죽는 순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은 근기들은, 뛰어넘은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답니다. 죽음이 부정적이고 죽음이 고통이고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를 정말 밝고 긍정적으로, 몸은 힘들었을지언정, 행여나 걱정거리가 있었을지언정 하루를 내가 진원염송을 통해서 본심을 밝히면서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잠자리가 내 하루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갖고 내가 잠을 들 수 있을 때, 최고의 선물이 아침에 일어날 때 최고의 선물을 내가 갖고 인연하면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결국은 뭐 이 육신에 다 하고 전생 내생 이생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하다. 그죠? 육신이란 것은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빵이 있어야, 밥이 있어야 살아가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뭘 먹여야 돼요? 마음은 내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지 이 영혼이 생을 활기차게 밝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죠? 마음이 병들면,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병들면 법을 무시하게 돼서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된대요. 실행론 말씀에 법을 무시한다. 우리가 법약이라고 들어보셨죠? 육행약이라는, 그죠? 육행약. 마음이 아프면은 우리가 육행약을 써야 한다. 육행약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육행약으로선 낫게 한다. 법의 약이에요. 진리의 약입니다. 이치의 약이고, 그죠? 근데 마음이 병들면 그 약을 무시한대. 그 법을 무시하는 거야. 진리를 무시하고 이치를 무시하고 그 본심, 내 양심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우리 마음은, 내 영혼은 내가 어떻게 살찌워 나갈 것인가,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의 법의 약을 먹어야 돼요. 진리의 약을 먹어야 된다네. 그게 바로 육행, 그리고 온만의 반매움, 진원염송의 본심을 밝히는 약을 먹는 겁니다. 자, 우리 육도 앞에 우리 이제 그 반려동물 이야기하면서 축생 이야기하면서 육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지옥, 악이, 축생, 수라인간, 천상. 지옥이라는 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조금 덜하다 싶으면 또 고통이 찾아오고, 조금 덜할 것 싶으면 또 고통이 찾아오고, 잠시 쉴 틈이 없이 고통이 되어들어오는 고통의 연속의 시간. 이 고통은 어떤 약을 먹냐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염송약을 먹어야 됩니다. 염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늘 고통스러울 때 염송약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악이라는 건 집착이 많은 거예요. 집착은 뭐예요? 내가 자꾸 내려놓는 것. 보시, 희사하는 마음. 자꾸 내려놓는 그 법의 약을 드셔야 돼. 축생은 뭐냐면은, 축생은 이 무지, 먹고 자고 하는 것밖에 몰라. 네. 그게 다 편한 줄 알아. 근데 축생들끼리 서로가 잡고 잡아먹히고 그런, 그죠? 그래서 내가 반야를 일으키는, 지혜를 밝히는 그러한 약을, 이치에 밝아지는 그런 약을 드셔야 돼. 수라는 시끄러운 거예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뭘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하심의 약을 먹어야 돼요. 인욕의 약을 드셔야 돼요. 인욕의 약. 인간 세계는 계행의 약을, 내가 취할 것은 꼭 취하고 해야 될 것은 해내고 하지 않을 것은 어떤 일에서 하지 않는, 그래서 계행의 약을 드셔야 돼요. 천상의 세계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요? 천상의 세계는, 천상은 모든 것이 편해. 내가 돈도 재물도 넉넉하고 자리도 지위도 명예도 있고
뜻하는 바가 자꾸 뭐 쉽게 잘 이루어져. 여기서는 뭐 사람이 이 영혼이 아가 느슨해지기 쉬워요. 게을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천상을 우리 불자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진언행자들은 뭡니까? 천상의 세계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육법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복이 닿으면 복진, 타락, 복이 닿으면은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상의 세계에서는 늘 노력하고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정진의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원만히 반미움이라는 것은 육법계 윤회의 세상을 내가 어디에 있든 지옥의 세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천상의 세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원만히 반면 진업연성으로 육법계의 생사의 문을 닫아버리는 육행약 진원염송의 법의 약을 통해서 내가 본심에서 늘 여야한 참나를 찾아서 우리가 참나, 우리 본심 진원, 본심으로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 하면은 윤회의 어떤 육법계 윤회의 세상을 뛰어넘은 우리가 사법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성문영각 보살 불세계인데 하여튼 불보살의 세계예요. 그래서 진원염성을 통해서 내가 불보살의 세계에 안주할 줄 알아야 돼. 그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예요. 인간 세상을 파괴해서 버려서 저 멀리 극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장소, 이 순간이 바로 극락 인간 세상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극락세계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저 멀리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육자지는 염성을 통해서 참나, 내가 진여, 본심의 세계, 거기가 바로 불보살이 살고 있는 세계, 불국토의 세계. 거기에서 내가 영주권을 받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시민권까지 치러 가셔야 돼. 불법 체류해서는 안 돼요. 불법 체류하면 언젠가는 쫓겨나요. 영주권을 받으시고 시민권을 받으셔서 불보살과 같이 그 불보살 불국토의 세계의 시민이 돼서 국민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살이라는 것은 우주적 이기주의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자기 것만 아는 사람이 이기적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보살이 그렇게 이기적이래요. 왜? 그냥 현실적인 속세의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우주적 이기주의자. 왜? 보살은 가만히 보면은 내 자기의 삶이 편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이 늘 풍족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만 일부러 골라서 한대요. 우리가 중생들이 보기에 내가 편하고 중생들이 보기에 내가 행복하고 중생들이 보기에 내가 풍족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보살이 세계에서 불보살이 바라보는 그러한 지고지순의 행복과 지고지순의 평안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초 불공 내가 육법계의 어떤 생사의 문을 닫아버리고 생사를 초월해서 법의 약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고통으로 벗어나서 편안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행복한 우리가 삶을 인연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진원봉독합니다.